고대인의 지혜가 여러분께 인사를 전합니다. 영성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정구슬로 점을 치는 유럽 마녀, 경건하게 채식을 하며 염불하는 스님, 혹은 고상한 도덕과 품격을 지닌 채 불진을 든 도사를 떠올릴 것입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파벌에 속하지만 그들의 태도에서는 모두 차분함과 신비로움이 묻어나는 듯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보통 사람에게는 없는 특별한 능력을 소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정관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영성이 신비롭고 환상적인 종교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옥스퍼드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이자 사피엔스의 저자인 유발 노아 하라리는 종교와 영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종교는 일종의 계약이고 영성은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호모드수에서 하라리는 종교가 세상에 대한 완전한 설명 체계를 제시하고 명확히 정의된 목표를 가진 계약을 제공한다고 설명합니다. 신에게 복종하면 천국에 가고 신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지옥에서 불타게 될 것이라는 식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종 사람들을 미지의 장소로 신비롭게 이끕니다. 이 여정은 주로 나는 누구인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선이란 무엇인가? 와 같은 큰 질문들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된 자들이 제시하는 기성 답변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외로운 추구자들은 쉽게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이끌리든 상관없이 그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이어서 영성이 높은 사람들의 4가지 큰 특징을 공유하겠습니다. 이런 사진이 잘 안 받는 사람들한 고대인은 말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사진이 잘 받지 않고 귀한 기품을 가진 사람은 형상을 남기기 어렵다. 귀기, 구이치, 영기, 링치, 복기 부치를 지닌 사람들은 실제 모습이 사진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영성이 높을수록 무형의 에너지와 아우라가 강하지만 이러한 에너지는 사진으로 표현될 수 없습니다. 2차원 이미지는 4차원 에너지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영성의 자기보호 메커니즘이기도 합니다. 영성은 보호되어야 하며 누구에게나 보여질 수 없습니다. 영성이 드러나는 순간 생명의 에너지는 크게 줄어듭니다. 따라서 사진을 찍는 순간 영성은 자동으로 숨겨지며 심지어 렌즈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지니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모습을 드러내면 지닌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즉, 고수는 형상을 드러내지 않으며 지니는 그림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영성이 높을수록 사진이 뻣뻣해 보이기 쉽습니다. 영적인 기운은 움직이는 에너지의 흐름인데 쉽게 고정될 수 있는 것은 대개 평범한 사람뿐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니라 신운 셴윤에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에너지의 원천이며 예측할 수 없이 변화하므로 정적인 사진 한 장에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많은 사람이 뷰티 앱으로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앱들에는 영성이 없는 사람에게 신기를 더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많은 평범한 사람들을 귀기 있어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에게 그러한 신운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자기 기만일 뿐이며 많은 사람이 스스로 만든 환상 속에 살며 점점 자신을 직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현실과 환상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사람들은 더욱 불안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모든 과시적인 현상은 허망한 것입니다. 돼지가 날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열애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직면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신운과 귀기는 마음 수련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뷰티 앱으로 사진을 찍는 것에 몰두하기보다는 내면을 더 많이 수양해야 합니다. 2.
한눈에 진실을 꿰뚫어 보는 사람들. 여러분께 한마디 조언합니다. 영성이 높은 사람들과는 절대로 심리게임을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자신에게 치욕을 자초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당신의 모든 교활함은 그들의 눈에는 하찮은 장난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모든 심계, 신지를 그들은 이미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이 연기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폭로하지 않는 이유는 꿰뚫어 본 후에 선량함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심리게임을 잘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두뇌의 층, 즉 논리와 이성의 층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 영성이 높은 사람들은 통찰력의 층, 즉 명심견성, 밍신젠싱의 층에 있습니다. 마음은 뇌보다 한 차원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하지, 뇌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에너지 형태입니다. 영성이 높은 사람이 심계가 있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자신을 낮춰 처리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마치 높은 차원의 힘으로 낮은 차원을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성이 높은 사람은 견성젠싱 한 사람으로 마음이 넓게 열려 있으며 우주와 직접 연결되어 우주 에너지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함부로 마음을 일으켜 생각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 생각만으로도 쉽게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칼이 없지만 마음속에는 화살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은 매우 강하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영성이 높은 사람들은 무상무샹합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오만하고 거만할 때는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이 순진하고 낭만적일 때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이 실용적이고 세속적일 때는 공리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본래 무상하지만 또한 수많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인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경지와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면을 볼 수 있는지는 전적으로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영성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심통율신통이라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넓은 주파수 대역의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면 보통 사람들은 욕망이 너무 무거워서 좁은 주파수 대역의 에너지밖에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장자 쥐ang지의 지자는 사물을 다스리되 천기를 따른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거울처럼 너무나 깨끗하고 맑아서 세상을 비추고 타인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꿰뚫어 보기 때문에 그들은 자비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이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것은 타인과 어울리는 능력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남 앞에서 연극하는 것에 흥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식은 그들의 눈을 벗어날 수 없지만 그들은 충분히 자비로워서 여전히 온화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금강진강과 같은 수단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진심은 그들과 관계를 맺는 유일한 길입니다. 3. 약간의 우수, 유초를 띤 사람들 니체는 모든 고귀한 영혼은 다소간의 우울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생활의 진실을 꿰뚫어 본 후에 선량함을 선택하고 중생의 고통을 꿰뚫어 본 후에 비신베이신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운행 논리를 꿰뚫어 본 사람, 진정으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우수, 유초를 띤 사람입니다. 이 우수는 중생에 대한 공감에서 비롯되며 때로는 약간의 비관을 담고 있습니다. 왜 비관적일까요? 너무나 많은 불합리한 것들을 보고 너무나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며 구원되어야 할 수많은 중생을 보기 때문입니다. 비관은 곧 자비의 한 형태이며
위대한 사랑의 한 형태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대개 비관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후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당선 전을 조사한 결과 한 그룹은 비관적인 사람들이었고 다른 한 그룹은 낙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역사는 비관적인 경향을 가진 대통령들이 더 큰 성과를 이루었음을 증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비관적이고 우울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더 성공하기 쉬울까요? 비관적인 사람들은 매우 강한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천하를 걱정하고 포용하는 마음으로 중생에게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천지를 꿰뚫어 볼 수 있으며 천도 티안다오를 쉽게 꿰뚫어 봅니다. 게다가 그들은 종종 최악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서 더 신중한 선택을 할 줄 압니다. 비관은 통찰력이며 일종의 양심이며 또한 하나의 능력입니다. 시야가 좁은 사람은 비관적일 수 없고 하루하루를 대충 살아가는 사람은 더욱 비관적일 수 없습니다. 반면 낙관적인 사람들은 대개 피상적인 쾌락주의자입니다. 낙관은 때로는 타협이며 평범함이며 포기이며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흔히 자신을 낙관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지만 대부분은 세상의 잔혹한 진실을 아직 분명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낙관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순진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언젠가 너무 순진해서 상처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잔인함을 분명히 본 후에야 여전히 낙관을 유지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낙관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럼 비관적이고 우울한 사람은 매우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 아닌가 라고 물을 것입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비관이 극에 달하면 오히려 쉽게 낙관으로 전환됩니다. 가장 잔인한 진실을 받아들인 후에는 아주 작은 좋은 일도 뜻밖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삶은 어디에서나 기쁨이며 언제나 삶의 선물을 받으며 그들은 다시 낙관적인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비관과 낙관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일까요? 완전히 상반되는 두 가지 생각을 내적 갈등 없이 품을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 상태에 도달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도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모든 것이 최선의 배치이다 라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에는 세 가지 경지가 있습니다. 첫째 경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것은 머리가 단순한 유형의 사람이지만 세상에 쉽게 상처받습니다. 상처받으면 세상이 자신을 속였다고 사방에 외칩니다. 둘째 경지, 산은 더 이상 산이 아니고 물은 더 이상 물이 아니다. 이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유형의 사람입니다. 꿰뚫어 본 것 같지만 아직 꿰뚫지 못하고 발버둥 쳐도 변할 수 없어서 자신이 막다른 골목에 빠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경지, 산은 여전히 산이요, 물은 여전히 물이로다. 이것은 가장 행복한 유형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진실을 꿰뚫어 보고 그것을 지배하게 되어 어둠에 기뻐하지 않고 이름에 슬퍼하지 않는 초월적인 마음가짐에 도달합니다. 진정한 고수들은 모두 세 번째 유형에 속합니다. 그들은 비관적인 사람이면서 동시에 낙관적인 사람입니다. 수많은 불공평을 겪고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빛이 나타날 것이며 정의가 반드시 사악함을 이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비관적 낙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내면은 비관적이고 외면은 낙관적이어서 음양의 도다오와 매우 잘 어울립니다. 세상에는 단 한 가지 종류의 영웅주의만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진실을 분명히 본 후에야 여전히 그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관적 낙관주의자입니다. 4. 한 줄기 빛과 같은 사람들,
영성이 높은 사람들은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사람이 어떤 경지에 도달하면 자연스럽게 햇살과 같은 에너지를 발산하여 다른 사람의 영혼 깊숙이 비춥니다. 이러한 특성은 거의 비기, 에미지와 같아서 모든 것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사실 높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누구라도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생명의 원초적인 힘입니다. 꽃이 항상 태양을 향하는 것처럼 각 생명의 근본적인 본질이며 더 높은 차원의 존재 상태로 나아가고자 하는 생명의 갈망입니다. 만약 당신이 내면의 그 갈망을 깨닫는다면 당신도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보면 매혹되어 멍하니 꿈처럼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원만하고 생명력이 넘치며 자신감 있고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삼봉구리이고 설원이며 전설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수천 리 밖에서 당신을 보기 위해 찾아올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높은 가치는 다른 사람을 밝히고 비추는 것입니다. 고급 생명, 고상한 영혼은 항상 빛을 발하며 누구를 만나든 환하게 빛나게 합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사랑이 부족하고 많은 사람이 길을 잃고 방황하며 조급해하고 심지어 우울해하고 움츠러든 시대입니다. 그들에게 한 줄기 햇살만 주면 그들은 찬란하게 피어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지혜와 자비를 동시에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차원, 치이웬, 이 우리보다 훨씬 높더라도 그들은 기꺼이 우리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을 낮춰 조화롭게 어울리며 우리의 영혼을 양육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 보물창고이며 그들이 가는 곳은 천천히 빛을 발합니다. 인생의 가장 높은 경지는 자신을 한 줄기 빛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빛은 각 사람의 삶에 스며들어 다른 사람 마음속에 어둠을 걷어내고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어 희망을 보게 합니다. 당신이 더 많이 밝히고 더 넓게 비출수록 당신의 에너지는 더욱 커져 결국 당신은 등대가 될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한 줄기 빛처럼 사십시오. 당신은 누가 당신의 빛을 빌려 어둠에서 벗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다면 선량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당신은 누가 당신을 통해 희망을 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상한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 각자는 모두 영성 유전자를 잠재하고 있으며 단지 개방된 정도가 다를 뿐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주의 깊게 관찰하고 마음으로 삶을 느끼기 시작하면 당신의 영적 에너지는 증가할 것입니다. 영적 에너지의 축적과 함께 당신은 결국 중요한 성장 단계인 영적 각성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각성이란 무엇일까요? 영성이 무엇인지 이미 살펴보았으니 이제 각성이 무엇인지 이해하면 그 의미를 통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성은 잠자는 상태와 상대적이며 깨달음의 전제입니다. 잠자는 상태는 사람이 두뇌가 만들어낸 꿈에 갇혀 매일 번뇌와 상사를 반복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때 당신은 자신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반면 각성은 사람이 수많은 사상의 속박에서 벗어나 두뇌에서 내면으로 향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이 세상을 진정으로 보게 되며 머릿속의 환상 거품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깨달음은 영적 성장의 여정 끝에 도달하는 궁극적인 원만한 상태입니다. 그때 당신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과 삶의 사명을 분명히 이해하고 오랜 평온함을 경험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내적인 사랑과 충만함을 표현하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상태를 더 쉽게 이해하도록 그레이스는 아래의 표를 만들었습니다. 각성이 잠자는 상태와
깨달음 사이를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밤으로 뒤덮였던 땅을 비추는 여명처럼 생명이 더 밝은 상태로 진화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각성이 무엇인지 이해했으니 다음으로 영성과 각성의 개념을 통합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 영적 각성은 당신의 내면의 깨달음으로 향하는 여정의 시작점입니다. 보통 그것은 당신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일어나며 미리 준비할 수 없습니다. 이 각성의 힘은 마치 예상치 못한 회오리 바람처럼 당신의 삶에 갑자기 몰아쳐 오래된 세상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당신이 그 부름에 귀 기울이면 삶은 누에고치에서 벗어나는 나비처럼 변화하기 시작하며 삶의 의미를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그 부름을 거부하면 삶은 모래늪에 갇힌 것처럼 침잠하며 무력하게 일상의 고통을 계속 겪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간헐적인 각성의 순간들을 경험할 때 세상의 거짓과 가식을 꿰뚫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외부의 어떤 것도 영혼의 진정한 행복과 충만함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러한 깊은 인식은 당신이 진정한 지혜를 갈망하게 하고 내적 치유와 완전함을 얻기 위해 영적 성장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만들 것입니다. 다음은 당신의 영적 에너지가 각성하고 있음을 알리는 징후와 암시입니다. 이 중 몇 가지를 경험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직관과 내면의 지침이 더욱 강해진다. 당신은 내면의 목소리를 더 명확히 느끼고 자신의 직관을 신뢰하며 내면으로부터 쉽게 지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 직관이 이전보다 더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느끼고 타인의 감정을 빠르게 알아차리거나 내면의 목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으며 논리 대신 직관을 믿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깊은 공감. 당신은 타인의 고통과 기쁨을 더 명확히 느끼고 그들의 상황을 더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 불의, 환경 문제에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진리와 지혜 추구. 당신은 철학, 영성 종교, 심리학에 관심을 갖게 되고 우주의 신비와 삶의 진리를 배우고 탐험하고자 하는 충동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평화와 행복. 당신은 삶의 도전이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도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 환경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는 더 깊은 형태의 행복입니다. 자신과 내면에 대한 의식 또한 강해진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기꺼이 자기 성찰을 하고 자신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며 자신의 그림자와 장점 모두를 진실하게 직면하고 내적인 존재의 층에 대해 더 깊이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깨달음 또는 갑작스러운 인식의 순간이 더 자주 나타난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평화로 빛나는 짧은 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러한 상태가 빠르게 지나갈 수 있지만 어떤 일에 대해 갑자기 더 명확히 이해하게 되거나 퍼즐이 풀리듯 영적인 섬광이 번뜩이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주와의 깊은 연결감. 개체를 초월하는 웅장함과 신비함을 경험하며 자연, 별이 빛나는 하늘을 관찰하면 감동과 놀라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연에 대한 강한 공감. 식물, 동물, 계절 변화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으며 이는 깊은 감정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시간, 인식의 변화. 당신은 시간이 더 유연하게 흘러간다고 느끼고 시간 감각이 모호해지며 쉽게 마음의 흐름 상태에 빠져들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현재에 더 집중하며 현재의 순간을 더 깊고 온전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의미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한다. 직업이나 소비주의와 같은 사회적 규범에 의문을 품고 자신의 존재 이유와
삶의 궁극적인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의 생활 방식과 가치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고 더 깊은 차원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예전의 물질적 추구나 세속적 성공이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다. 사명감이 나타나고 삶의 부름을 명확히 느끼며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거나 더 높은 목표에 봉사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길 것입니다. 삶의 사명에 대한 부름을 명확히 인식하고 타인을 돕거나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 가치를 표현하고자 하는 열망을 느낍니다. 개체는 기계적인 생존 메커니즘에서 벗어나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성장과 존재 의미를 향하고자 하는 삶의 사명을 점차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환은 삶의 목표를 재정의하는 것과 함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물이 하나라는 감각을 경험한다. 명상, 예술 또는 자연 경험을 통해 자연, 사람, 심지어 우주와의 깊은 연결감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 파괴에 대한 분노나 슬픔과 같은 강한 감정이 생기는 한편 자연과의 연결감이 더욱 깊어져 천인하빌 티엔 렌흐이의 경지를 향하게 됩니다. 타인의 에너지를 감지하는 능력이 증가한다. 이는 공감 능력, 심령 능력 또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제거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동시성, 싱크로니시티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 반복되는 숫자, 천사 숫자, 꿈속의 징조와 같은 우연의 일치나 전조가 우주로부터의 신호로 간주됩니다. 몸이 더 높은 에너지와 주파수에 반응한다. 몸이 떨리는 진동, 척추를 따라 흐르는 에너지, 천변화, 덥거나 추움, 몸의 전기가 흐르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 때문이 아닌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깨, 목 등 또는 머리에 집중되는 통증은 에너지 정화의 표현으로 간주됩니다. 에너지 감각이 증가한다. 당신은 몸 안의 에너지 흐름과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신과 타인, 주변의 에너지장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타인과 접촉할 때 그들의 에너지 상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감도는 자연 환경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서는 특별히 강하거나 평온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차크라가 활발하게 작동한다. 특히 정수리 차크라와 미간 차크라가 활발해집니다. 명상 시 빛이나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척추가 자연스럽게 곧아지고 정수리에서 에너지가 쏟아져 들어오는 것처럼 정수리 차크라가 활발하게 작동하는 것을 느낍니다. 신체 민감도 증가. 당신은 환경 에너지, 식품 첨가물, 소음, 사람들 많은 곳 또는 특정 음식에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두통이나 심장 통증과 같은 원인 불명의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에너지 업그레이드 단계라고 부릅니다. 수면 변화. 수면 시간이 줄어들지만 질이 더 좋아지거나 수면이 불규칙해지고 수면 시간이 줄어들어도 에너지가 넘치거나 가끔 에너지를 통합하기 위해 졸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꿈의 변화. 꿈이 예측적, 상징적이거나 자각몽을 경험하며 꿈속에서 의식을 유지하거나 꿈을 많이 꾸게 됩니다. 꿈의 내용이 영적인 메시지, 예지몽, 명료한 꿈을 담을 수 있으며 물, 빛과 같은 상징적인 이미지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꿈은 더욱 생생하고 의미 있게 변하며 심지어 예지몽이거나 영적인 암시가 담긴 꿈일 수도 있습니다. 감정의 지속. 당신은 이유 없는 슬픔, 기쁨, 평온함과 같은 강렬한 감정 기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과 무관하게 슬픔, 분노 또는 기쁨이 나타나는데 이는 과거로부터 억눌렸던 감정의 해방과 같습니다. 과거의 상처 또는 집단 무의식의 에너지 해방으로 인해 원인 불명의 울음이 나타날 수 있거나
오래된 패턴을 포기할 때의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식이 변하기 시작한다. 물질적 욕망이 감소하고 쇼핑이나 소셜, 미디어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드는 대신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경험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물질, 돈, 명예 또는 세속적인 즐거움에 집착하지 않고 내적 가치와 영적인 추구를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가난해지거나 물질적인 삶을 소홀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치 체계가 전환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세속을 초월한 기쁨. 당신은 예전에 행복을 주던 것들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대신 더 깊은 만족감을 찾게 될 것입니다. 자연과 예술에 가까워짐. 별이 빛나는 하늘, 식물, 음악 또는 그림에 갑자기 매료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자연에 더 가까워지기를 갈망합니다. 예를 들어 야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며 자연의 에너지를 느낍니다. 통제하려는 욕망을 내려놓는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노력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우주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삶의 불확실성과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갈등과 판단을 피하다. 갈등에 대한 흥미를 잃고 타인에 대한 판단과 자신에 대한 비판을 줄이게 됩니다. 비판적 사고력 강화. 사회적 규범, 전통, 권위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이원론적 사고를 초월하다.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의 한계를 인식하고 사물의 상대성과 통일성을 이해합니다. 판단보다는 이해하는 경향이 있으며 포용력이 증가합니다. 용서하는 능력 증가. 자신과 타인을 쉽게 용서하고 원한과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으며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여정에서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경계를 더 강하게 인식하다.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에너지를 보호할 줄 알며 건강하지 않거나 에너지를 소모하는 관계를 거부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수용. 타인에 대한 사랑과 수용이 무조건적으로 변하고 지나친 판단이나 기대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생활 방식과 식습관 변화. 특정 음식에 대한 흥미를 잃거나 더 건강한 식단에 대한 갈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삶의 중요한 사건. 외부 압력 대신 내면의 지침에 따라 직업이나 관계에 큰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고독과 소외감. 주변 사람이나 생활 방식에 어울리지 못하거나 평범한 척하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각성한 사람은 피상적인 사회적 관계를 멀리하고 깊은 연결을 갈망하며 인식의 차이로 인해 이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립감은 종종 에너지 성장에 필요한 단계입니다. 동시에 당신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사회 활동을 줄이며 내면과의 대화로 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삶이 단순해진다. 미니멀리스트적이고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지향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데 집중하며 소박한 것들을 즐깁니다. 언론과 부정적인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 수용을 줄이며 특히 심신에 해로운 정보는 피합니다. 창의력 증가. 각성은 창의력을 자극하여 예술, 음악, 글쓰기 또는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표현 방식을 찾게 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해결책이 나타납니다. 행동이 자발적으로 변하고 내면의 사명에 부합하도록 직업이나 생활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명상과 영적 수련에 대한 관심 증가. 당신은 명상, 요가 또는 다른 영적 수련 형태를 스스로 찾게 되며 이는 내면의 균형과 발전을 돕습니다. 관계의 진화.
에너지를 소모하는 관계를 적극적으로 피하거나 어떤 사람들과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연결을 형성합니다. 낮은 에너지 관계에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갈등을 피하며 타인을 포용과 자비로 대합니다. 이러한 징후에 대처하는 방법. 1. 관찰을 허용하고 감정을 저항하거나 과도하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변화를 관찰자로서 인지하십시오. 2. 몸과의 연결을 실천하십시오. 걷기, 요리, 정원 가꾸기 또는 다른 신체 활동을 통해 균형을 유지하십시오. 3. 선별적으로 공유하십시오. 내면 성장의 과정을 이해하는 사람들과 대화하십시오. 반대에 부딪혀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을 피하십시오. 4.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각성은 나선형 과정이며 반복과 통합의 단계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중요 참고 사항. 모든 경험이 영적 성장은 아닙니다. 강한 감정 기복이나 환각은 정신건강 문제,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업이나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같이 실제 기능과 결합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특별한 징후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극적인 경험 대신 고요한 관찰을 통해 각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높고 낮음이나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영적 각성의 본질은 사회가 만들어낸 가짜 자아에서 한 단계씩 벗어나 진정한 삶의 상태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승점이 아니라 끊임없는 탐험의 길입니다. 목표는 각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성의 방식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영적 각성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항상 긍정적이거나 즐거운 경험만은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의 기복, 패턴의 붕괴, 자기 의심 및 기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각성이라는 개념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상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발전과 내면의 변화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각성의 가장 중요한 점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속도를 존중하며 자신과 타인을 사랑과 자비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만의 영적 각성의 길을 스스로 경험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 피드백을 주세요. 하늘의 이치에 따른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시대의 흐름에 동화되어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더 깊이 연결해 주세요. 인연 따라 멤버십에 가입하여 같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수련하고 복을 쌓으세요. 이 영상을 공유하여 선한 지식을 널리 알리고 무량한 공덕을 쌓으세요.